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3의 물결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텐데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1980년에 출간한 책의 제목입니다. 당시 이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사회 전반에서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개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기계와 공장을 중심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낳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3의 물결은 이 농업사회 또 산업사회를 지나서 새로운 정보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와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 정보 지식 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정보 사회인데 최근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3의 물결에서 엘빈 토플러가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합한 프로슈머의 등장을 예견했습니다. 소비자를 영어로 컨슈머라고 그러죠. 그리고 생산자를 프로듀스라고 그럽니다. 네, 소비자가 생산을 하는 새로운 구조가 이 정보화 사회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를 합해서 프로슈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NS,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그 구조가 이미 우리 문화 앞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대량 생산이라는 것보다 맞춤 생산에 더 매력적인 초이스로 우리가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3의 물결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같은 사회 구조가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제3의 물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등장한 교회, 그 교회가 사실 제3의 물결이었습니다. 2019년에 출간된 제럴드 시저의 Resilient Faith, 한국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이 책에서 저자가 2000년 전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제3의 물결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아직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기 전입니다. 거진 4세기를 그렇게 지나왔었죠. 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종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는 모든 민족의 종교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활동을 인정해 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어떤 종교의 신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신이 아닌 다신을 믿고 있었던 대부분의 민족들은 로마 제국의 이러한 시스템을 꽤나 만족했습니다. 이럴 게 없죠. 어차피 신이라고 하는 거 많은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겨주면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로마는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인정한 두 번째 방식의 종교는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인정을 하라는 요구를 유대교도 기독교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유대교는 인정을 했고 기독교는 박해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는 유대교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로마 사회 안에서 고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을 예의주시하기는 했지만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종교로 고립화되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인 기독교는 유대교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구약의 뿌리가 유대교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에 보시면은 처음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정하셨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 지상대사명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처럼 그들만의 리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Jesus is Lord.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로마의 황제가 주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순간 로마 황제는 더 이상 그들의 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하고 외치지만 오늘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성장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풀뿌리 운동처럼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활발하게 번져갔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대교나 교회나 마찬가지였지만 유대교는 고립이 되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로마의 위험한 대상이 되었고 4세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을 때까지 수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이러한 차이점을 감지하고 복음이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도적으로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에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헬라어를 썼고 헬라 문화 밑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했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철학과 같은 인간의 고상한 최고 가치를 추구를 했었죠.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아주 고상한 것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개되었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부정했습니다. 다 노라고 한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무죠. 근데 나무에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리끼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한 것으로 들립니다. 고상한 철학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이죠.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영적인 것보다 더 큰 능력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철학보다 더 큰 지혜입니다. 로마 제국에 몰려왔던 제3의 물결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는 듯 했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송두리째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3의 물결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복음 운동이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합법화가 되고 그리고 380년에는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되면서 오히려 교회는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잃게 돼요. 더 좋잖아요. 정치적으로 훨씬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복음 운동은 이 조직화된 교회 구조 안으로 흡수되면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현대 교회도 세상과 동떨어져서 스스로 고립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가 개척을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을 따라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 원해서였습니다. 물론 해야 새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는
그러한 우리 1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집중하는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자 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제3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의 동안에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의 마지막 열매가 11명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고 남아있는 11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을 힘있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를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세우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방법은 물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보시면 이 작은 소그룹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녔고요. 또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큰 무리가 쫓아오긴 했지만 대부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따라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가운데에 제자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2가지 요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제자도의 과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제자 삼아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다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고요. 2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보시면 유기적인 교회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각 성도의 관계가 독특합니다. 정형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릅니다. 우리 지문이 다 다르고요. 홍채가 다르고 생긴 게 다 다릅니다. 한 명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른데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이 선교의 미션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된 틀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활발하게 나아가서 자생적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3의 물결에서 컨슈머도 아니고 프로듀서도 아니고 프로슈머가 등장을 한 것처럼 이제 교회도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움직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직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선교사,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사역을 그들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자를 만드는 일에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도 있어야 하겠지만 또 세상과 단절되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순간 복음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 제자 삼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개척 1주년을 맞이하면서 작은 숫자지만 4명이 캔사스시티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름이 제로 그라운드예요. 이 중고등부 사역팀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15개 고등학교에서 제자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작았습니다. 한 팀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15개 고등학교에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흩어져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 칭찬해 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러한 제자 삼는 사역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